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세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바로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신명기 자체입니다. 새롭게 명령을 주셨다. 신명이죠.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두 번째로 새롭게 주신 게 신명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를 지금 이제 그 명령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첫 어귀에서, 첫 번째 그 서두에서 모세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을 얘기해 주죠. 그거는 단순히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 그러기 때문에 들이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끔 축복하게 해주려고
해주려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죄가 워낙 심해서 그게 오래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들이시는 목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완전히 흔적도 안 남기고 그들의 문화 흔적, 그들의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없앰으로써 백지 상태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나쁜 문화가 이들을 물들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제대로 똑바로 그려져서 그 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법도가 그 나라를 지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 주변 나라에게 아모리 족속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 외에 있는 아모리 족속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에게 증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참된 도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들을 오염시킬 만한 모든 가나안 백성을 처리하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새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산다. 이거를 지키면은 십계명을 따라 살면은 그 법도를 따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게.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십니다. 자, 근데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이게.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개인과 그리고 나라와 문화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살아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생,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십계명이.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온전하게. 여러분,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1계명과 2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왜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은 거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요? 가짜니까. 가짜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서 내 입맛에 맞도록 가짜로 만들어서 섬기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따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가짜 신으로 만들어서 따르거나 그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서 핵심인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부와 법도대로 따라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 그게 뭐가 어렵냐? 그냥 하나님 있는 대로 따르면 되잖아.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학적으로는 흔히 우리를 죄인 그러는데, 네, 죄인 맞습니다. 이 죄인이 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올바르지 않은 걸 갖다가 좋아하는 경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법도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거, 그거는 굉장히 그릇된 거라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됐다는 거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그게 안 됩니다. 진짜 악한 사람이면 그냥 내가 멋대로 그냥 이 하나님의 법도나 규율이나 이런 게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아예 모르면은 상관이 없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도나 규율이 있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 자기 멋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갖다가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 법도에 자기를 맞춰야죠. 근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어떡하죠? 예, 법도를, 규율을 바꿔버립니다. 예, 법을 바꿔버려요. 흙을 보고 저렇게 까맣지 않아, 그렇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조금씩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바꾸다가 자기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힘이 셀 것 같으니까 황소 모양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황소를 갖다 딱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책감이 안 생기니까, 편하게 죄질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 하고 싶고, 그거를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랬을 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뭐라고 하시냐?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죠.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로 다 청소해 놓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기초를 깔고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돼야 되죠. 어떤 외부의 오염이나 또 압력이나 그런 게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렇게 된다.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 나오셨던 것처럼 자기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줄 때는,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더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 별들, 이런 걸 갖다가 또 거기에 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마음은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가 있는 인간의 마음은요,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방황할까요? 왜 방황하냐면요,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또는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뭔가를 갖다가 원하는데, 목말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근데 그럴 때 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절합니다. 그게 어떤 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든지, 어떤 때는 이 흉년이 아니라 아주 풍년을 갖다 가져준다든지,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더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아들, 첫 아들을 바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바알이고 그게 몰렉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안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닷길을 가야 되는데 몰렉이나 바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다 신에 가서 바다 신에게 절하고, 예. 그리고 바람 신에게 전하고,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태양에게, 태양 신에게 절하고. 여러분, 인간이 왜 방황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육적으로 원하는 자기를 위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기를 위해, 자기가 원하는 죄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못 얻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걸 원했잖아요. 예. 육적인 욕심이죠. 자기를 위한 욕심이죠. 근데 그거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졌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몇백만 불을, 몇천만 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이 육적이고 사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저주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정욕이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의 욕심은 아주 사소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닷길을 가는데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모성의 깊은, 또는 부성의 깊은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줄만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릴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걸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엎드릴 때 우리는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숭배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요, 예. 그 당시에는 무슨 우상을 갖다가 목각을 만들어, 석상을 만들어서 했지만, 여러분, 우상은요, 그걸 그렇게 안 해도 우상을 우리가 숭배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이거를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예, 따르게 달라고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줄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단순하고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의 방황하는 이 마음, 이 욕망을 저희가 버리고 가라앉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가 믿고 그거에 감사해서 그럴 때는 그 모든 게 여러분 다 내 욕망이나 내 걱정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옆으로. 그죠? 예수님만 보여 십자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기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 건강과 자녀의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소한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도 주님의 시간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거를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짓된 욕망, 죄된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더러운 것을 깨닫고 내 죄된 욕망이 참 더럽구나를 깨닫고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소소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우리가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그냥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면 그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나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것,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전긍긍하면서 여기 갖다 대고 저기 갖다 찾고 이러지 않아요. 즉 우상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즉 내 욕망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무슨 어떠한 것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달에게 바다에게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면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그러려면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방황하며 이런데 저런데 기웃거리는 거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었다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려면 저희 자신의 죄된 욕망, 죄된 걱정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가진 우상들, 아니 적어도 우상으로 하려고 하는, 우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막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걱정대로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 위에 우리의 걱정을 올려놓거나 그런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걸 다 맡길 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 선하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특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부활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욕망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불타서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를 스스로 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삼갈 수가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